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위에 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들이 큰 표적을 일으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재물이 무엇인데 그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꼭 돈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의 삶,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런 팔아먹는 삶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팔아버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생명을 팔아버렸던 그들이 죽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게 될 것이고,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마귀의 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인지 사람의 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세상의 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 선거도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그 위에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뭐 실이 시원찮습니까? 세상 편에 있습니까? 또 이때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옆 사람이, 아이고 우리 임성자매 오늘 세례 받았어요. 당신 믿음 충만하네요. 뭐 세례 받았으면 다 충만합니까? 아이고 뭐 찬양대에서 오늘 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 했으니까 당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시네요? 옆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라.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가 확정하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군대에서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동욱 형제님도, 동욱 형제님은 하나님 편입니까? 사람 편입니까? 그렇지. 취사병도 아는 건 다 안다오. 밥을 돌리면서 국을 끓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 진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편이 되니까 12절에 사도들의 손에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거예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까지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뭐 손을 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두드리고 해도 안 되는데, 베드로는 그림자,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갔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근방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믿음을 갖고 데리고 나온 자는 다 치료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안 그러면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는 이런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예수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됐어요. 여러분이 120살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울한 사람들이 화창하게 되는 역사, 삶의 방향성을 얻지 못한 자들이 방향성을 얻는 역사,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적을 얻게 되는 역사,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다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역사들, 내면적으로 강해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작은 하나의 일에도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씩 불었는데 그 바람 부는 것에도 견디지 못하여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이 약한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 진리의 빛이 그들 속에 선포되므로 그들 속에 있는 사시나무 떨듯 약한 그 심령들이 주 앞에서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는 은혜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기적과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죽어서 영이 더 이상 소생될 수 없는 절망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는 개망정이야, 저 인간은 인간 되기 힘들어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의 권세, 그 진리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만큼 더 소중한 표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쑥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바뀌어지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법이 되어주고 스탠다드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스탠다드예요. 저게 사는 법이구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맞아, 저게 사람 살아가는 법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게 사람 사는 법이야 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게 진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며 저게 진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와 같이 살고 싶어라는 열망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 그게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병도요, 그 사람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신경병에 걸려요. 수없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병들에 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오잖아요.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기만 하면 조금만 방향성만 틀어놔도 그 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만성으로 가요? 그 생각과 마음의 습관 바꿔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바뀌어내잖아요. 육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만성 계속 가다 결국 만성병입니다. 이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고 딱 받는 거잖아요. 힘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파서 그 병 치료를 원하지만 그 병 치료가 정말 되기를 원하려면 자신의 습관이 싹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습관, 내 생각의 습관, 내 육의 습관 싹 바꿔내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의 습관을 바꿔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 보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네 아내는 가서 네 남편은 가서 네 형제는 가서 네 동생은 가서 그죠? 누구는 가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가 가라 그랬어요. 누가 가야 된다고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야 돼요? 가슴을 한번 쳐봐요.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 공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받을 게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죠.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면 중보기도 열심히 해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거죠.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제 상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남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 그걸 들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3월 1일부터 우리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죠.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이 우리 수도원에서 10시에 하고 저도 12시에 올라와서 저도 제 나름대로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첫째 날에 내 말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 저는 그 말씀이 100일 딱 시작하는 그 첫날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서 너무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다지 그죠? 이게 행복할 것 같지만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죽으러 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다 죽고 설교하다 죽고 사람 만지다 죽고 그게 내 일생이다. 첫날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렇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가,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구나.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주님은 확실해요. 주님은 확실하다. 주님은 어영부영한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영부영한 것이 없고 확실한 자를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과 표적, 남들 앞에서 막 기도하니까 병이 팍 낫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탁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와 하는 거,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갔고 물리적인 힘, 영적인 힘들이 떠났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안과 박을 꽉 씻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내부터. 누구부터요? 내부터 하는 거예요. 내 그릇에 안과 박을 어느덧 열심히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앞만 씻어요? 아니면 박만 씻어요? 설거지할 때 우리 김창섭 병자님 어디 갔노? 저기 있네. 설거지할 때 앞만 닦아요? 박만 닦아요? 뭐라 하노? 말이 없어 쟤는. 그래도 속으로는 다 말했어요. 안팎 다 닦습니다. 설거지 제일 많이 하는 친구잖아. 그릇을 닦는데 누가 앞만 닦고 밖은 안 닦아요? 누가 밖만 닦고 안은 안 닦아요? 안팎을 뽀다닥 하면서 뽀다닥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거울,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과 내 육체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든 뽀다닥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액센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니라 이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마땅하다고. 마땅하게 살아가야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맨날 사람 가지고 논논하지 마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나?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쳐다봐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쳐다보면 저 사람도 그래요. 그런 거 많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똑같아요.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잘났니 못났니 해봐야 다 그게요. 나는 저분이 저런 말 할 줄 몰라서 시험 들었어. 시험 누가 들으라 그랬나? 시험은 잘 치라 그랬지. 그런데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꼬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은 잘 치라 가지고 100점 맞으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오면은 시험을 잘 치르면 되는 기라. 사람한테 여기서 휘둘리고 저기서 휘둘리고 이 말이 휘둘리고 저 말이 휘둘려가지고 이 속에 사람이 이 말하면 허허, 사 말이 저 말하면 그게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 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말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사람의 입에서 하늘의 음성이 내려와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말만 쭉 하는데 그 속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권위 있는 한마디 말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한 거예요. 권위 있는 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외칠 때에 그 음성 하나하나가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인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임성자매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라고 막 그런 게만 내려왔어요. 그게 레마예요. 그게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그 매일매일 여러분들 속에 레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긴 하는데 레마가 없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동안 필요한 나의 만나를 주옵소서. 그게 없으니까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나. 그건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따라한다고 동일해요. 전혀 변화 없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아멘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하니까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사람 속에 담긴 영이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들려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느껴질 때에, 저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때에 그 말씀이 아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을 안 들어요. 귓구멍이 닫힌 거예요. 나중에 7장에 가면 너희 귀가 너희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어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저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는 귀가 없는 거야. 자기 말만 다 옳다 그러고 자기 말만 다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날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려야 순종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요. 왜 연구를 하냐? 목회자니까 사람을 쳐다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성품 품평이 하락하면 할 수 있고 뭐 하락하면 할 수도 있어요. 제게 주신 제 양떼라 싶으니까 머릿속에 항상 둬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부터 모든 그 사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릴 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순종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순종해요. 듣는 귀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더 가하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요 능력이요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귀가 열린